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하루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고 뜨거운 피가 우리 몸에 흘러가게 하시는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주일날 2021년 11월 21일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1도가는 이 말씀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좀 단골 메뉴로 하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 그 바울의 깨달음. 그래서 약함과 강함, 그 기독교적인 역설의 진리를 저는 이렇게 부흥 집회나 설교를 할 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설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이게 그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스럽고 소중한 것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약함과 강함의 이 역설적인 진리가 저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런 말씀이 참 그렇게 보배롭고 힘이 되고 좋아요. 그래서 매년 이런 본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본문을 자꾸 나누게 됩니다. 물론 제 설교를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드리는 말이지만 세상 유명한 가수들의 그 노래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들어봐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노래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르고 듣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우리가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죠. 그러니까 배호의 마지막 잎새. 그러니까 그 좋은 노래는 사람이 자꾸 들어도 자꾸 듣고 싶은 것처럼 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뭐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듣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히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십자가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도 내 입에서 천사들과 함께 늘 흥얼거리고 부를 찬송가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는 이 약함과 강함에 관한 이 기독교적인 진리는 제가 매년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은 항상 들어도 좋은 말씀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마음밭이 참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작년에도 하더만 또 하시네. 그러고 맨날 한 거 또 한다고 그렇게 싫어하시면은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맨날 할 말, 그거 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자기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맨날 아는 말씀 또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 저 목사님이 자꾸 저런 설교를 반복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참 지혜롭고 착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이제 주님의 응답인데요. 그 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심각한 질병이 든 거예요. 너무 심한 병이 들어서 3번을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째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실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병장 고쳐달라고. 덕이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신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낫기도 하는데, 정작 설교하는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랑꼬랑 힘든데 하나님이 나 언제 고쳐주랍니까? 그렇게 안타까워서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3번을 기도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네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고 있는 이 은혜가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더 달라고 기도를 했었냐?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너한테 주고 있는데, 이런 응답이, 의외의 응답이 온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한테. 이 병을 고쳐주셔야지. 이 병을 고쳐주셔야지.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종종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바울아 충분한 은혜를 충분히 주고 있어. 더 이상 구하지 마. 왜 충분한 은혜냐? 그 이유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약한 데서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온전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우리가 너무 잘난 것이 있거나 너무 강한 것이 있으면 그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나타날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입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도 그 이전까지는 이걸 모르고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계시, 이런 진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참 특이한 특성입니다. 하늘의 능력의 특성.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해져야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능력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까? 능력 준다 하셨네. 능력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특성도 모른 채 무조건 사모하면 그 특성을 어떻게 모른 채 사모하면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 능력을 받아도 제대로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거 아닙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고 그게 그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의 그 리액션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후로 이러므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 도리어 내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거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더만은 하나님이 네가 약해야 네가 병들어야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강해져 온전해져.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바울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이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자기 약한 것을 감추려고 사람들은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잘 아는 담임 목사님이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정이 옛날에 좀 어려웠다 불우했다 뭐 엄마가 뭔 장사를 했다 막 이런 말을 해갖고요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셔갖고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저 혼났어요. 뭐 그런 소리를 다 하시냐고. 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 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그런 게 괜찮은데 이 목사님은 얌전하시고 그것도 쑥스러우셔가지고 수줍으셔가지고 큰 일체 뭐 그런 말 안 하시는데 나는 이제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나는 속에 뭘 감춰주지를 못하고 사람이 좀 묵직해야 이 주의 종으로 참 이게 좋은 건데 아주 속에 뭘 감춰주를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좋은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어려웠던 그 가정사를 이야기를 해버려갖고 목사님이 되게 참 곤란해 하신 것을 제가 느끼고 참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내 약함을 우리 약함을 또 자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걸 해야지 아무나 그러나 해서는 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그건 내가 은혜 받은 거지 다른 사람도 또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란 게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나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나보다 강하면 그게 존경스럽고 귀하고 그런 것은 착한 마음이고 그걸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자식들 그냥 결혼 싹싹싹 좋은데 그냥 찰때기 그냥 비단길을 깔아주시고 그냥 막 그런 간증을 듣고 자기는 은혜스러워하고 난리인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우리는 기분 나빠 죽겠어요. 맞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 차별을 잘하신다냐.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감싸고 저렇게 축복을 다 해주고 저 사람 축복 나도 좀 갈라주지.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맨날 보게 하고 우리 자식들 그냥 잘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장가는 언제 갈지 시집은 언제 갈지 그래 어렵게 하고 이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너무 강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기쁨이 생기거나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다니까요.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을 봐봐요. 오메 어찌하실까? 이게 왜 어찌하실까? 저 양반 저렇게 힘들어서 어찌하실까? 오메 저 양반의 상황을 보니까 나는 암시랑도 않네. 나는 너무 좋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 나의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제 선교지에 같이 와서 동역하고 싶어하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암 걸리셨잖아요. 암 걸리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치료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살아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암 걸려 있을 때에 암 투병하면서 자기 교인 중에 암 걸리거나 더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 신방 가서 암 걸림 사모님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힘내세요. 이러면 병든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요. 힘을 내요. 나를 보세요. 막 이러면 뭘 봐. 원래 당신은 건강하잖아.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통로가 나의 약함일 때가 많다니까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도 상황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참 조심스럽게 해야지. 함부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막 함부로 말했다가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이 들으면요.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짜증이 나고요. 힘이 쫙 빠져버리고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은 후부터는 항상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해요. 자랑을. 나 약해요. 나 약해요. 나 병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 자기가 약한 것을 그런 것을 자랑할 때 그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그걸 나열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욕과 궁핍과 궁핍이란 건 가난한 거고요. 능욕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거죠. 핍박과 곤란과 그런 것들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정말 슬프고 외롭고 병들고 참 곤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강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그런 신비로운 말씀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까지 간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만 하고 말아버리면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너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서 바울이 자기 약한 것들, 그런 감정들을 함께 내어놓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인도할 때 강하게만 인도 안 하죠. 무조건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진짜 많이 겪게 하십니다. 참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셔서 조금 일어나신 그런 분들 참 집회 가보고 부흥회 설교하러 가보면 어려울 때 지하실에서 2층에서 얼마나 힘들게 개척교회 하시다.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조금씩 힘을 얻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궁핍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을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랑 같이 시방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약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은 것이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 없는 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든 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양한 연약함들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우리 하영이 아들이 지금 36살이고 전도사입니다만은 우리 하영 전도사가 한 20대 때 대체적으로 큰 반항 시기는 안 겪었습니다만은 별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했지만 그래도 지가 한창 그런 어떤 반항의 시기를 지날 때 하루는 제가 뭘 물어봐도 지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를 낮추어서 아들에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영아, 아빠는 태어나서부터 본 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셨어.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내가 뭔가 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나한테 했던 말이 아버지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육신의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나한테 합디다. 정말 예리한 제대로 찔러버린 거죠. 제대로 찔러버린 거죠. 저를. 사람은 다 자기의 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못 보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참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전혀 가정교육을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서 이혼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나면서부터 아버지 이 사랑도 모르고 아버지를 아무것도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아내에게도 잘 못할 때가 많고 좀 가정적이지 못하고 또 자식에게 또 아버지로서 잘 못할 때가 많죠. 오죽 했으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은 아버지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확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하영아, 네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 진짜 네가 제대로 봤다. 미안하다. 아빠가 좀 좋은 또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좋은 걸 보고 자랐어야 자식한테도 더 잘할 건데
좀 부모로서 부족한 게 너무 서툴고 많고 미안하다. 근데 니한테 한 가지 물어보자. 아빠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참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너는 그래도 이런 부족한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찔렸는가 봐요. 그러면서 코를 풀고 눈물을 흘리더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다 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불효자식이면 그런 말을 저한테 합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마음을 열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서로 감사하고 아이가 많이 또 달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자꾸 잔소리만 해대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위협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이 변화됩니까? 더 반발심만 갖게 되고 더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더 대화가 단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강한 것이 항상 은혜스러운 건 아니더라 이거죠. 내 강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약해질 때에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은혜가 강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강한 에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야복강변에서 참 그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철회하고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위기를 모면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님들보다 약한 동생이었지만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강한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강한 형님들이 나중에 자기 발 앞에 다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등지고 힘들고 어렵게 감옥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 모든 연약함 속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강력한 강한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의 약함과 강함의 역설의 진리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강하시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의 십자가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강함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력한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리며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